모든 성경은 다 똑같게 기록 배경, 왜 이 성경이 기록됐는가,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의 삶의 형태는 어떤 삶이었었는가,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였었는가, 당시에 쓰여진 언어는 어떤 언어였는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들이 부유했었는지 가난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 또 당시에 전쟁 속에 있었느냐 아니면 평화로운 시대에 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질 적에 우리가 쓰여지는 단어, 언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의 설립 과정. 설립이 언제 설립됐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몇 년경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으셔갖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느냐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당시에,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었던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아들, 영어로 낳은 아들이죠. 내가 복음을 해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곳에 목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주 70년에 디모데가 빌립보로 가고 마게도니아 가게 되고, 주 70년에 에베소에 누가 들어오면 요한이 들어옵니다. 요한 사도. 그럼 요한 사도가 들어왔는데, 요한 사도는 바울의 제자야.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AD 49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가르쳤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사도들에게 율법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바울로 보면서 복음이 이제 확정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시에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죠. 요한 사도도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서신을 읽을 적에 바울의 신학 사상에 기초되어 있는 교회에서 지금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뚝 던지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 말 한마디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만 들어도 저들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 독자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할 적에, 우리에게 들어올 적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내게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도로.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당시에 왜 언제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죠?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진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요. 역사적인 고증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적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단 한 가지 배경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10절 오게 되면 마게도니아나 밤빌리아나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온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듣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들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 교회의 우리가 설립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사순절에 주님께 부활하시고 열흘 뒤에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리셨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33년, 34년경에 세워질 거라 추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유대교에서 그들이 탈퇴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유대교에서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자들이 유대교지요. 유대교 교들이에요. 유대교 교도들이에요.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탈퇴를 했어요. 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교에서 탈퇴했을까요? 일부만 탈퇴했을까요? 우리가 전부가 탈퇴했다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탈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탈퇴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죠? 뭐 했죠? 뭐 했어요? 탈퇴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유대교에서 탈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했잖아, 세례. 세례를 받은 걸 여러분들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돌아가서 유대교회가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요, 이게, 보세요. 이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갈 수가 없어요. 유대 회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탈퇴했기 때문에. 이거가 똑같으면 좋아요. 여러분, 유대교는 공산주의에 비슷해요.
이게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북으로 돌아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죠? 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탈북하고 오는데, 그래서 이북이라고 하면 저들은요, 대부분이. 그죠? 자, 우리가 똑같아요. 자요. 그러면 왜 그 사회 속에서는 못 살죠?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탈북했던 분들이 탈북을 했다가 다시 중국에서 이북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동일하게 지금 현재 한국에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탈북한 걸 다 안다는 거죠. 탈북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되죠?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범. 똑같게요. 유대사회는 유대인들, 유대교도들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저들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 공동체만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가 탈퇴하는 순간부터 모든 기득권을 다 뺏겨버린다고 했죠. 다 뺏겨버려요.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걸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죠. 다 뺏겨버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유대회당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이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을 듣고 갔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한 번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의 여정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한 번만 복음 듣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내가 밤낮 너희에게 쉬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왜 십자가 도가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 돌아가는 이 복음이 왜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이 십자가 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단 1분 1초도 십자가의 도가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다시 정리합시다. 이제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뭐가 됐어요? 종교적 행위가 됐어요. 종교성이에요. 자, 우리는 죄에서 단번에 영원한 구원 받았다. 그래, 나는 구원이 있어. 나는 영원토록 나는 보장받았어. 라고 하면 뭐가 되죠? 보장을 얘기하면은 방종으로 가죠.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클이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이클 얘기를 해요. 사이클 얘기예요. 테레비를 틀으면은 테레비가 사이클만 맞으면 지금 저 테레비에 HDMI 하고 요거하고 딱 맞기만 하면 항상 틀기만 하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사이클, MBC 틀어놓으면 MBC가 나오도, KBS를 사이클을 맞춰놓으면 KBS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방종을 합니다. 또는 뭐가 되죠? 방종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무율법으로 갑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갖다 뭐라 했어요? 니골라당. 니골라당. 이게 구원이냐고요. 구원은 그런 게, 그총 값싼 것이 아니야. 그 값싼 거. 이건 값싼 복음이라고 그래요. 값싼 복음. 값싼 복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내 일생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가는 삶에서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날마다 저 풍성하게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나는 단 1분 1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이제 그럼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내가 실존으로 다가왔는데 실존은 실제로 보여져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분명히 실존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가운데 그게 안 보여져요. 내 눈에는 보여지지 않아. 우리 시각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고 장사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나는 그걸 본 적도 없어요. 뭐가 주어지죠? 약속으로 주어져요. 약속.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다는 데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데는 안 보여져요.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진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어떤 존재로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 그러니까 약속을 담았어요. 담은 그릇 됐어요. 이 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담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 신념을 갖고 내가 그걸 갖다 내가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내 신념을 갖고 확정을 지었을 적에 그것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충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봅시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습니다. 참 진짜 막 자기 신념을 갖고 끊었습니다. 근데 어떤 충격적인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담배를 피게 됩니다. 1년, 2년 동안 끊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버려요. (5년) (6년) 동안 끊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충격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담배를 피게 돼 있어요.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만수장 주런치기 엇거지 들었더니 일생 살았는데 뭐까짓끔 하면서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념이란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변함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항상 담고 살아가야 돼요. 담으려고 하니까 내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나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니면 두 번째서는 방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 이제 예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 삶에서 항상 내 인생의 여정 끝날까 하면서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가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거기서 갔더니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가 거기서 성령을 가르쳐요. 그러다 그들이 성령이 임해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거에 내가 산 거에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은 내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로부터 발생되는 거다.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로마서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러주의와 칼빈주의 그리고 펠라기우스 사상 그리고 바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더 나갈 겁니다. 그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만 가지신 비공유적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공유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가지지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 공부에서 신학에서 신학 개론에서 배워보는데 아니 신학 총론에서 배우죠. 신학 총론에서 비공유적 속성 또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지신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신 오직 하나님만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거시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믿음 자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믿어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하고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 왜 그렇죠? 경건의 연습이 없어서요. 경건의 연습. 다시 말하면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봅시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막 어른들한테 애들이 누가 막 손에 있는 거 집어 던지죠. 아주 철물로 때, 조그만 할 때.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성숙하면서 경건의 훈련,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생명을 배워나가야 돼요. 사랑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죠? 배워나가야 돼. 성숙해 나가야 돼. 성숙으로 배워나가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거 하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되는 거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야 돼요. 믿음을 추상적이나 믿음을 관념적으로 갖고 가면 안 돼요. 또 믿음을 갖다가 맹신으로 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너무너무 우리가 모든 것에다 그냥 다 믿음을 하다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 모든 독 다 마시고 막아주시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건강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더라도 괜찮아. 그래요. 교회발 지금 막 계속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집회들을 해요. 전주에서 못 오죠. 강수와 전주와 어머니 목사님 아프셔갖고 지금 허리를 골절 되셔갖고 지금 뭐하고 있죠. 여기다가 공고리 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수사님 가갖고 지금 병간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격리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 화강도사, 인강도사, 목사님 다 격리해요. 지금. 자가격리예요. 참 답답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자가격리 해야 돼요. 내가 나는 뭐 괜찮아. 나는 그 사람 만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 안이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라고 그래. 맹신. 맹신은 믿음이 아니야. 근데 믿음처럼 보여져요. 맹신으로 여러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모든 걸 믿음에다 찍어붙이려고 하죠.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만 믿음이에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이해해야 돼요. 자요. 암병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제약 나이에 메사롱의 그 맨 위에 교회, 맨 위에 교회. 메사롱의 1호 교회입니다. 메사롱 1호 교회. 거기 사역자로 계시는 맹성교사님이 나이 올해 60이신데 갑자기 올 1월 달에 3월 달에 들어왔나? 4월 달에 들어오셨나 했는데 암 선고 받고 소천하셨어요. 한 3주 전, 3, 4주 전 됐네요. 3, 4주 됐네요. 한 4주 전 됐네. 한 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믿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암 걸렸는데 암에 대한 치료를 아무것도 거부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라고 맹신을 갖고 갔습니다. 누가? 그가 가르쳤던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하죠? 너는 지각에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포도주 먹어야 되겠네? 이런 때 포도주 환자들은 먹어야 돼요.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혈압. 저혈압이 있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마침 옆에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 한 병을 사갖고 한 잔 먹이면은 깨상에서 일어나요. 아니면 죽어요. 잘못하면요. 쇼크가 되거든요. 병원에 가까운 병원을 가야죠. 근데 병원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병원이 없을 때. 그러면 알코올이라는 것이
몸에 혈압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혈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신의 여러분들의 의학이, 그죠? 오늘날처럼 저혈압, 고혈압 약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섬에서 지금 뱀에게 물렸어요. 그건 우리가 말하면 살모사예요. 살모사보다 더 독한 거죠. 여러분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뱀이 더 독해져요. 추운 지역으로 올수록 뱀이 좀 약해요. 독이요. 맹독을 품은 것이 더운 지역이에요. 우리는 살모사라고 하는데 살모사한테 물리고 몇 시간 동안 이내에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살아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되고 죽는 독들이 많아요. 뱀독들이요. 더운 지역 가면요. 그래서 그런 뱀들 때문에 또 우리가 말하는 코프라, 뭐 인도 같은 데는 코프라가 많죠. 코프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지금 저 남부 적도 근방에서거든요. 그래서 그가 뱀에 물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께 치유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뱀에게나 손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맹신이죠. 예수님도 무리를 걸었어요. 나 무리 걸을 수 있어. 아, 나 믿어. 하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믿어. 하고 나 무리로 들어가면 이거 죽어요.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가씨 2명이 부흥에서 잘못 말 듣고 임진강 걸어 들어갔다 죽었잖아요. 저 장마철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식하게 가르친 거야. 무식하게. 자,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당시의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우리가 그냥 막 맹종을 갖다 맹신을 갖다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은 우리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격적. 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격이라는 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되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깨닫게 되고, 깨닫는다는 말은 참 묘합니다만, 해결해 깨달으면 내가 깨닫는 거라는 개념이 되니까 이게 좀 묘하지만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중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변함없이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걸,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내 안에 오늘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분께서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근데 이때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들음을 뭐라고 하죠?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는 로고스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은 레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 내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할 적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문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문서, 책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자 만드는데 내가 너를 동네병원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영광을 내가 역사 무대 가운데 드러나는 병으로 내가 너를 세워가리라 말씀하였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이에요? 의사에게 말씀이셔요.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은 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워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것은 내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의학도 모르는데 나를 가야금 무슨 뭐 병원 원장이 되게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때 말씀이 바로 레마야.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인 자체일 뿐인데 내게는 말씀인 레마로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듣고냐? 말씀을 듣고냐? 네가 행함으로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서 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후서 1장 똑같이 1장 똑같이 3장입니다. 14장 1장 14절 후서에는 1장 13절 3장에서는 14절 15절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13절 15절입니다. 13절 15절 자 너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너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것이네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하나님의 속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적에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새로운 새 생명을 맞을 적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은 내 안에 믿음 자체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을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뭐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했죠? 1장 17절에 로마서의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말씀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그 레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여러분 1분이면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일생 동안에 저 말만 전했을까요?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삶 자체. 내 삶의 영역에서 1분 1초도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의 도가 내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샤머니즘이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샤머니즘은 뭐야? 열등한 존재가 보다 우월한 존재를 의지해서 열등한 존재가 필요하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샤머니즘이에요. 그것이 왜 샤머니즘, 주술적이라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예수 믿는 나아가지 아니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일 수 있어요. 자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알만한 겨자씨만. 겨자씨 얼마나 작아요. 조그마한 나무인데 겨자씨 나무가 아주 크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나무 정도 큰가 봐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많은 새떼들이 보여들죠. 작은 그것이.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해석할 적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죠? 너희 믿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 수 있나요? 당시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버리면 바울 서신이 전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잘못된 서신이 돼버려요. 13권이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저들이 언제 믿음이 생겨지죠? 성령의 들이 임할 적에. 믿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저에게 임할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저들이 거듭남과 함께 저들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실 적에. 이때 저들이 믿음이 생겨지는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음과 동시에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증상.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믿음 자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망을 내가 온전히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복음이 돼서 내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 나하고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내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 복음이라고 말해요. 분리할 수 없는 것. 나는 복음하고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었다. 오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래만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갖고 내 전 인생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위에 난 아무것도 알지 원치 않고 나는 이 복음만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만을 증거하죠. 근데 이렇게 내 복음이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복음 전파예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든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게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뭐가 됐어요? 그게 없다고 하면 뭔가 우리 안에 신앙이 관념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관념. 복음을 증거하려고,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기회를 타요. 자꾸만.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 왜 그렇죠? 성령에 대해 안에서 너에게 뭐 하는 거죠?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증상이에요. 증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인 증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말인가? 라고 할 적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저들이 전부를 버리고서 따랐는데요.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기업도, 자기의 자녀도, 가정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자들의 생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세리는 세리직을 갖다 벗어버리고, 세리장은 세리장에 버려버리고, 어부는 어부의 길을 버려버리고, 배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곧바로 쫓아버리는데요. 가정하고 가정에 가고서 내가 이렇게 따르겠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간에 그들은 따라버리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우리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뭐 보여요?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처럼 보여져요. 근데요, 자 봅시다.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내 안에 사신 그랬겠어. 내게 주신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오늘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털썩 주저앉고 싶고 어떤 때는 내 입에서 막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언제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힘들어서 내가 슬쩍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나 노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뭐하죠? 하루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의심치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이제 날마다 어떻게 되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다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루 약속의 말씀이 내 몸이 죽고 내 안에 사라의 몸이 죽었어도 약속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다가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요셉의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우리 민족을, 우리 동족을 구원하시려고,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내가 볼 수 있는 시각. 하나님 말씀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죠? 그 섭리의 방법을 내가 알아보는 시각을 갖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믿음이라 여러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자요. 지금 저들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믿었다고 하면, 자, 믿음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알아요.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걸 내가 알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당황 있는 상황이 어떤 건간에 나는 그거 염려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 쓰신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섭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알고 나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주를 따라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근데 예수님 고난받을 적에 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 강했습니다. 믿음인가요? 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베드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부활하신 주를 보고 두려워 떨죠.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재림하신다. 우리 두려워 떨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표면적으로다가 보이는 대단한처럼 믿음처럼 보여지는 건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주님이 공생하는 것 중에 제자들의 부모가 와서 이러죠. 당신의 나라에 우리 아들, 우리 작은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왜 저들은 따랐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른 거예요. 인격적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자, 인격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더 많아요. 복음을 순수하게 듣고 여러분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적을 보고 따라요. 사도행전 2장은 그 특수한 상황이라니까요. 사도행전 사건은요, 특수한 사건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요, 예수께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죠?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이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어요. 배가 파손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서 더 대하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망을 당하고 우리가 다 살아나리라. 근데 배는 파손되는데 여러분들 태풍 속에서 여러분 유로라 태풍 속에서 10m 되는 여러분들 태풍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일에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인생에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외를 맞고 두려움도 떨기도 하죠. 육신은 두렵지요. 솔직한 얘기지. 두렵죠. 선교사님이 저보고도 라오스를 한번 들어갔다 오십시다. 관광 가자는 게 아니요. 저 북쪽에서 갈 적에는 신나게 가죠. 15인승 그 일제 도요타 거 의자 되게 편해요. 도요타 거 타고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봉고차하고는 전혀 격이 달라요. 진짜 좋아요. 그거 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차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십시오. 아이고, 말이 2박 3일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봐. 걸리면 죽는데. 차에서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못 나가고. 차 안에서 밥 먹어야 되고. 걸리면 밥 먹는 척 해야 되고. 관광객처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이방인은 나하고 선교사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거기 원점이잖아. 말이나 안 하셨으면 좋겠어. 거기는 총 많이 죽어요. 총 쏴 죽이고서 마약 갖다 던져놓으면 그냥 끝이에요. 하이, 겁나요, 안 겁나요? 가고 싶은 마음이 뚝 쏘이잖아.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요. 바울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가는 곳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괴로워요. 보고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주려고 나갔는데 생명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근데 바울은 그 포기하지 않죠. 뭘 포기하지 않죠? 사명을.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 믿음은 섭리를 보지 못하면 믿음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요. 왜? 우리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일을 주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섭리를 못 보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역경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뭐 하려고? 나를 들어 쓰려고. 근데 바울처럼, 바울 같은 경우는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기뻐하라. 세상이 너희 미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혐오하면 어떻게 써요? 고대사회 속에서. 단순하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미워하는 거 전혀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 그럼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믿음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를 따랐던 것은 뭐죠? 육신의 신념이에요. 신념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깨져버려요. 언제 깨져버리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탁 터졌을 적에.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로고스는 복음 자체 전체를, 성경 전체를, 기독교 복음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레마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앞에 말이죠. 로고스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설교는 모든 성도에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에서 오늘의 말씀, 내 말씀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어? 그건 뭐예요? 레마예요. 그건 레마. 말씀이 레마로 내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두 개의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약속으로 주어질 때, 내게 약속으로 주어질 때, 내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툭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 이거 보고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사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와 십자가 못 박혀지고 내 모습을 항상 그것이 내 삶 전형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입부를 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서 도입부가 1장 17절까지입니다. 17절은 복음, 또 복음의 기원, 또 사도직의 기원, 직분의 기원이죠. 그리고 바울이 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었는가? 로마 교회. 이미 교회가 세워졌으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예요? 어떤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을 그죠?
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곳만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소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다시피 로마 교회는 유대교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탈퇴한 사람들은 유대교 출교됐어요. 유대교 출교된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율법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은 아니네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기를 여러 번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들은 지금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 아닌 걸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누가 여러분들 복음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듣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흔히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하긴 합니다. 존칭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중이라는 것은 존칭어 아니죠. 원래 중이라는 단어가 존칭어예요. 근데, 그러면 스님이라는 말이 있어, 스님. 스님이라는 것은 누가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중한테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승들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스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승들이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스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존칭화되고 중은 조금 비하되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 합니다. 근데 왜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라고 하지. 그럼 내가 가고 이 땡중아 너는 구원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여러 번 나를 갖다가 그죠?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해. 입이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내 형제들아.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은 당근과 채찍을 잘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당근과 채찍을 잘해요. 자, 복음은 우리를 철저하게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를 철저하게 뭐다 집어넣는다고요? 죄 가운데 집어넣어요. 뭐라고 하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씨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너희 임금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종교적인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을 갖고 들어가요. 성경으로.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우리는 더 좋아요. 친숙한 말이에요. 아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에 무슨 안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이 지옥이래요. 지 안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요, 영원한 흑암의 세계예요. 들어가면 못 나요. 끝이에요. 귀신도 두려워 떠는 곳이 지옥이에요. 귀신이 얼마나 떨어요, 그죠? 여러분, 사탄이 열쇠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무적행의 열쇠가 누가 주어져요? 사탄에게 주어지죠. 무적행, 바로 그것은 귀신도 귀신도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기 싫어해요? 싫어하죠. 귀신들이 주님 앞에 구하죠. 우리를 무적에 집어넣지 말고 어디다 집어넣고,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지 말고 어디다 집어넣고 돼지떼에 집어넣으십시오. 귀신도 들어가기 싫은 곳이 그 지옥이에요. 무적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헐마만큼 여러분들 진짜 고통스러운 곳이 모르겠어요. 처절한 곳이 모르겠어요. 귀신들도 거기서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귀신 지들 집인데 지들 집도 들어가기 싫어. 이야, 진짜 무섭죠. 그렇게 두려운 것이 바로 귀신의 집인데, 그곳을 갔다가 우리는 그냥 안방 들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을 해. 교인들도. 와, 진짜 무서워요. 복음은요, 우리를 철저히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죄 가운데 가둬져야만이 복음이 십자가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는 이유는 우리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철저하게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요, 내가 무적행이라는 곳, 그 지옥이라는 것, 얼마만큼 귀신들도, 자기들의 종들도, 자기들의 그 영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아주 처절한 곳이야. 이 처절한 곳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바꿨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더욱더 죄 가운데, 죄를 철저하게 죄 가운데 우리 가둬놓지 아니하고 복음을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없어요. 복음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죄 가운데 가둬버리는 일을 해요. 죄 가운데 계속 집어넣는, 근데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냐. 채찍과 당근을 잘한다 했죠. 그죠? 이걸 잘해요. 바울은. 그래서 죄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를 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쓴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야만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어서 나는 십자가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합니다를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구원의 소식, 죄에서 사망, 단순하게 막 기쁜 소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은혜를 받고 이제 나는 이 은혜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유한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런 소식이에요. 사실 이것이요, 민간, 세상에서 쓰여질 적에는 뭐죠? 세상에서 쓰여질 적에는 유한겔리는 어떤 뜻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먼저 본 강의할 적에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적에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했었죠? 유한겔리오라는 단어가요.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을 했었어? 로마 당시에 어떤 소식을 했어요? 그치, 전쟁에서. 내 남편이 내가 결혼해서 신혼부부인데, 여러분 전쟁터를 하면 젊은 애들이 나가잖아요. 대부분이요. 그죠? 근데 내가 신혼부부인데, 우리 남편이 나를 결혼하고 결혼식 하고 나서 3일도 못 돼갖고 전쟁터로 끌려갔어. 그래서 전쟁터로 끌려갔어. 내가 이제까지 키운 아들이 씨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지금 전쟁터로 끌려갔어. 자요. 엄마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에요, 지금요. 신혼 초의 아내의 마음과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는요 정이 없어요. 유대인들 로마인에게는요 내 씨가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거든요. 문화가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양자를 많이 드리죠. 양자. 내 아들이 좀 괜찮지 않으면 뒤에 좀 똑똑한 애를 들여다가 양자를 맞아서 걔한테 모든 걸 맡겨요. 근데 걔들은요, 그게 문화야, 문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좀 달라요. 중국도 양자를 드려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철저하게 뭐죠? 시족이에요, 시족. 우리는 시족적인 문화예요. 대의적인 문화가 아니야.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양자를 드리면 꼭 뭐가 되죠? 꼭 문제가 되죠. 보편적으로다가. 근데 저 유럽이라든가 이쪽에서는요 양자 드리는 것이 저들은요 그냥 일반화되어 있죠.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재산 다 남겨줘. 심지어는 개한테 주고. 개. 지금 살아있는 멍멍이 개한테도 유산물을 주잖아. 참 희한한 나라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죠. 허용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들 문화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양자라는 개념은요, 아주, 자, 그런 삶 속에서 내 아들이, 아버지는 그래요. 근데 엄마는 다르죠. 아내는 다르죠. 아내. 결혼해서 3일도 안 됐는데 지금 병사를 끌려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애달라겠어요. 그죠? 그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이게 그보다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아니 살아가면서 이제 야 네가 왜 이것도 못하냐, 너 왜 이것도 못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당신은 그런 게 없죠. 사람만 돌아와 달라고. 사람만. 팔다리가 병신되더라도 돌아와만 달라고. 팔다리가 잘려지더라도 사람만 돌아와 달라고. 그죠? 근데 그가 온전하게 돌아온대요. 천국에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돌아온대요. 이런 소식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보다 더 큰 소식은 없겠죠.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겠죠. 이런 개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순간이 되는 것이죠. 유한결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 길 걸어가려니까.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해야 되려니까. 나는 오늘도 복음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하네요. 그죠? 왜?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갖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 갖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 갖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자원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분하고 내가 내 능력이 주려면 그분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게 날마다 먹여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을 산 교회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왜 이거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만든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교회로부터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사사해 주신 거라.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다 놓고 해야 돼. 저기다가 빼고 저리가. 거기서 이쪽으로 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다가 내가 좀 더 내려가 봐보지. 내려서 다리를 내려. 네. 양쪽을 바짝 다 내려. 한 칸을 다 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스스로 당신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게 안 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되겠죠? 바울의 사상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을 뭐가 되죠? 신격화 만드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노예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자요 고대 사회 속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대 사회 속의 노예는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내 사상이 될 수가 없죠. 나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고 내가 택함 받았나니.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이 내가 따르는 내가 하는 사도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그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걸 갈라디아서 1장 11절, 11절,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울의 역사가 바울이 회심하고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죠. 어디서 맛보냐면 다메섹에서 실패를 맛봐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전부를 포기하고 자, 예수를 증거함과 동시에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지위, 권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요. 담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서 바구니를 타고 담을 타고 넘어왔어요.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고 갈 곳이 없어갖고 고향집으로 닭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소로 갑니다. 다소. 다소에서 10년 동안 친 거랍니다. 10년 동안. 딱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3개월 전에 어디를 보내죠? 우리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로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자로, 그러니까 그를 맨 처음에 예수 만났을 적에 밤에 도상에서 만났을 적에 내가 너라 이방의 복음을 증거한 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여정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6년, 47년, 48년. 근데 사실은요, 49년도까지 때문에 46년도 마지막 12월 달이나 요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아니면 47년 초반기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그가 어디로 돌아오죠? 49년도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회의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거 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 마지막 3년 동안 바울은 하늘을 내가 직접 갔는지 환상으로 갔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때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사사를 받아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 단순하다고 하면 한 번만 들으면 되지, 하나님한테. 그죠? 예수를 직접 사사를 받는데도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럼 복음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음은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하죠? 인간의 이성을 갖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 복음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삶의 영역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걸 전부 다 가르쳐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복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 무지 어렵고 알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념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값싼 복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기독교인들 치고서 다 알아. 근데 그걸 못 살아. 뭐로 살려고 하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복음은 옆에 놓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유대교화 됐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나도 안다라는 꼽나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목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 목사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죄수를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CCC에서 맨 처음에 그 구원의 원리 가르치죠. 종이 저거 하는 거 있잖아. 사형리. 사형리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끝이죠. 자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 복음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힘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전부 다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오용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서. 탐욕에 봐요. 탐욕에 다 넘어가 있어요. 탐욕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삶의 영역 전부에서 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딱 1분 1초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같이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 하나님도 직접 사살을 받는데 어떤 직접 사살을 받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진짜로 갔는지 육으로 갔는지 영으로 갔는지 환상으로 갔는지 나도 말을 하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그곳에 나는 주님부터 직접 사살을 받답니다. 그래야 복음은 사람을 통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사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 아들에게 많아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는 거 어디죠? 구약성경에 자 미리 약속하신 거니까 미리 약속하신 건 구약성경이에요. 미리 약속하신 건 구약성경이에요. 아주 지금 로마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요. 그럼 지금의 성경이라고 있는 것은요 구약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어디에서 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레위기에 있죠. 레위기. 예수님의 그림자인 레위기. 바울은 여러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직접 사살을 받으면서 구약의 레위기는 뭐가 레위기의 제사법은 뭐라고요? 예수의 그림자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러면 적읍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레위기 법은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호흡 넘치는 그날까지 그 레위기 제사법을 가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내가요, 오늘부터 난 죄를 안 지면 레위기법 필요 없죠. 근데 성경은 나를 자꾸만 죄 가운데 가두고 있죠. 그죠? 나를 계속 더욱더 죄 가운데 가두자. 우리를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자꾸만 가두고 있죠. 그래서 뭐 하죠? 이런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죠. 그럼 내 인생의 여정 마치는 날까지 난 제사법과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일생이 멈추는 날까지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단 한 가지 일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죠. 두 번째,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것이었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오늘 한 번 아픈 거다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얼마나 좋을까? 젊어서 좀 덜 아프죠. 50대가 넘어가면요. 삭신이 쑤신다는 소리 나죠. 왜 아파?
내가 60대 중반이 돼버렸어요. 이제 벌써. 반토막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더 욕심이 흡입되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영은 정말 더 맑아져야 되죠. 영은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맑아져야 되잖아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갖고 더 많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실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나이가 젊었을 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더 활발하고 더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나이가 먹어갖고 어떻게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더 활발하게. 근데 우리 그래 살아가니까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네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 나도요. 내가 그냥 나로 그냥 아이고 됐어 그냥 아이고 대충 살지 뭐 이제 어차피 한 세상 이렇게 살면 한 세상 저렇게 살면 한 세상 그런 삶을 오고도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나이 먹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자, 또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의 여정 마치는 날까지. 그때마다 우리는 뭐 갖고 살아야 되죠? 믿음 갖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약속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필요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없이 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야만 나는 그분이 내게 계셔서 내게 오를 믿음 주시야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성숙해 나가야만 약속을 믿고 의심찬 신앙을 갖게 되죠. 우리 삶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 없이 살 수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은 두 군데거든요. 자세히 기록된 것은요. 우리 삶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 다윗의 혈통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 3절과 4절에서 우리의 대속죄 제물 또는 속죄 제물. 그러니까 이걸 두 개 합하고 속죄 제물이다. 대속 제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성령에 대한 충만해.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제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에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 계신 그리스도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나 모두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능력이 다르게 달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고.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많은 훈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훈련 받기도 하겠죠. 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받아나가야 돼요. 근데 내 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고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훈련 받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도 범죄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멸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방종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말씀드렸지?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에서. 자요. 기도하기서 마치면서 이런 말씀 나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기 이제 내가 히브리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물가물한데 기도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하나님 통치하세요. 자, 온 우주를 누가 통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 우주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대로 존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어요. 땅도. 그죠? 모든 자연계 하나님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통치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하나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걸 통치하라고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됐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인간의 존재가 그 대리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되죠? 박탈당해요. 그 사명을요. 하나님 대리자라는 사명을 박탈당해요. 그런 박탈당한 자를 이 복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것 만드시고 하나님 소유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르셔서 내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해서도 너 태양아 너는 내 마음대로 네가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사탄의 음성이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태양을 멈춘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죠. 태양을 멈췄었어요. 태양아 멈추라. 태양이 넘어가니까 태양을 멈추라 했어요. 아멜렉과 전쟁에서 그랬죠. 기드론 골짜기에 너는 멈춰있으라. 그랬더니 달도 태양도 멈춰버렸더라. 또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태양을 움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히스기야죠. 근데 그건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죠. 그건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야. 자, 히스기야에는요 다윗에게 하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안 낳고 죽는 게 나서요. 그죠?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죽여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이고요. 여호수아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 미리 말씀하여 저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도중에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진멸하려니까 태양을 멈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딱 역사에 단 한 번 사건이에요. 그 보편 사건을 보면 안 돼요. 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그것이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냐면 오순절 나라 마가다락방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듣고 내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오순절교가 돼요.
이해됐죠? 자, 성경은 바울 신학은 뭐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아멘을 화자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오늘 내가 상관 내 안에 그동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동안 살아있던 게 믿어져.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죠. 근데 오순절은 어떻죠?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내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거 뭐 죄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럼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이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한 것 표가 뭐예요? 성경대로 하면 방언이에요. 우리말로 성경으로 하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고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항상 바뀌어요, 얘들이요. 이게 원래 이게 오순절 계획의 교리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그렇게 한 말씩 한대요. 아니 이게 원교리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렇다는데 이분만은 막 우겨.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오순절 계통 신학교가 엄청 많아요. 그죠? 다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요. 오늘 대주류라고 하는 합동하고 통합이 있습니다. 통합은 칼바르트 신학을 가르치고 합동은 칼빈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합동하는 칼빈 신학 외에 다른 걸 안 가르치나요? 따로 다른 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지방 신학교들 있잖아요, 그죠? 또 칼빈대학교도 정신 합동이에요. 광양대학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시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라는 틀을 갖고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나온 신학교는 어디서 나는지 아직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죠?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계통은 원래는 오순절 계통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심각하죠. 그럼 그 중간 사이는 뭐가 돼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구원이라는 게 없어. 죽었어. 구원받는다고 하네 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죽어있는 얼굴을 보고서 평가하는 거죠. 행복한 것처럼 죽었으면 그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갔다 가고 찌그리고 죽었으면 지옥 갔다 가고 누리팅팅하면 죽었다 가고 젊은 사람 죽으면 전부 다 누리팅팅해져요. 폰스름해져요. 살찐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버르스름하게 바뀌어요. 피가 빠져나가지 않죠. 피가 마르지 않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죠? 피가 마른다고 하죠. 손에 땀 나요, 안 나요? 지문 생겨요, 안 생겨요? 지문도 안 생겨죠. 가고 이거 할 때마다 골치 아파.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세요. 오른손, 왼손, 10손가락 다 해봐야 돼. 왜? 지문도 안 나와, 이제. 말라버려갖고.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다 닫아버려요. 매끈매끈해져 버려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강 시리다는 말이 나오죠. 피가 말라버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뼛속까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 없는 삶이 불가능한 것.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셔요. 잠깐만. 하나님 섭리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증인의 삶으로 부른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인생은요,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주가 인도하는 길인 걸 믿고 갔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죠. 그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의심하지 않아. 여러분들 생각하시오.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행을 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인으로 지금 묶여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하고 배에 있는 선주하고 뱃사람들하고 해갖고 275명 지금 타고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죄수이고 나는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뭐라고 하죠? 아멘 하죠. 이 배가 파손하리라. 아멘 하죠. 나 같으면 뭐라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것도 내가 지금 좋아하는데 네가 또 파손돼서 내가 고통받으라며. 내가 복음장을 하라며. 그죠? 근데 파산하리라. 그랬더니 또 군대 백부장을 불러갖고 뭐라고 하죠? 로마 백부장을 불러갖고 이 배가 파손된다. 파손되는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섭리를 안 하겠다. 그래 섭리를 알고 합시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섭리를 모르면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이끌어가시네.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의 얘기 있죠. 요셉이라는 인생을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섭리하셨어요?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아무리 길고 나도 세상에 임금될 수 없어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잘 돼봤다 노예예요.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섭리는 뭐 하신다?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왕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왕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실은 몰랐어요. 왕의 감옥에 갇히는지. 어디를 갈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건 알아요. 근데 그 길 가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보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가 섭리 가운데서 이제 뭘 배우죠? 정치를 배우죠. 왜 정치를 배울 수 있었죠? 거기는 왕의 감옥이니까 왕의 대신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쫓겨나고 그곳에 이제 왕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반역자들은 이미 죽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옥을 맡아서 전옥을 맡으니까 모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마다 이해기적이고 거기서 오직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왕의 앞에 나갔을 적에 왕에게 자, 그때 당시에 17왕조는 누가 셈족이에요. 셈족입니다. 셈족이에요. 원래 셈족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곳의 고향 사람이에요. 셈족이 소수민족인데 그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럼 왕이 되었는데 황제가 되었는데 이 황제의 바로에게 문제가 있었죠. 소수민족이니까 뭐가 되죠?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이 내가 비록 강압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많은 분봉왕들 때문에 이제 총리들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때 왕권을 세우는 것, 황제권을 세우는 것, 그럼 방법밖에 없죠. 그것을 제시해줘요. 그것이 바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의 사건을 갖고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세우시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가르쳐요. 그랬더니 맞다. 네가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구나. 어린 네가 30밖에 안 되는 네가 어린 네가 너에게 전권을 다 줘.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이 홀밖에 없고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줘요. 자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는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섭리를 모르면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 어떻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간호부마다 그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원망하죠? 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모르요. 자,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자, 한 섭리 방법은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 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보내기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의 소망의 땅으로 보내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네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섭리 방법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내가 이곳에 가서 배우면 되지요. 라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여기서 배울 수 없어요? 왜 못 배워요? 하나님, 저 요거 해주시면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떠나요. 왜 떠나요? 안락이라고 해요. 안락. 자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 장소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환란이 있는 곳은 말씀을 담는 곳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가득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쓰고 만들고 여기서 역사를 쓰고 만들고 해요 못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쓰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그런 말씀을 내가 품는 곳이죠.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죠. 무슨 말? 믿음을 하는 섭리를 볼 수 있는 이런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섭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로 써보면서.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사항은 아니다. 반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나의 생명 자체가 되는 순간에 나는 내 입에서 뭐가 된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근데 이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면 못 전해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중요해요. 복음은요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죠? 사람들의 이성에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만 야 그럴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예수 믿으면 작작 미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고 안 전해야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복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네, 그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괄적이네, 그죠? 내 삶의 영역 전부에서 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이단 사설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파예요. 제3의 비밀. 분명히 제3의 비밀이 갖고 있죠. 왜 비밀이죠? 창세전부터 감춰놓던 비밀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밝게 드러냈으니 우리는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제3만 하는 게 아니라 제3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를 내가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삶으로 지배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땅에 와서 여기는 뭐라고요? 소망의 땅. 소망의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존재로 내가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 멋진 삶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봤습니다. 3절까지 본 건가? 1절, 2절, 3절까지 봤나?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직분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